15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역에 세 가지 헌신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로 헌신하죠. 두 번째는 기도로 헌신해요. 세 번째는 몸으로 헌신하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로 몸으로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값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감사하고 목회자들이 늘 감사하는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늘 나와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신 우리 교우님들이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새벽 기도회 하면서, 또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 후이라서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내일 보아야 될 150편을 오늘 새벽에 보고 149편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교우들,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새벽에는 교회가 멀리 있는 교회의 교우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상에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인데요. 시편 150편 묵상할 때마다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돼요. 이게 딱 맞는다, 어울린다, 이런 시편 1편만 있어서도 안 되고 150편만 있어서도 안 되고 1편과 150편이 시작과 끝이 딱 어우러져서 짝을 이루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2편에서 149편이 다 1편과 150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편 1편은 토라,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이냐라고 물을 때 바로 150편이 궁극적인 목적 같아요. 찬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목적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 없으면 찬양이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시작된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딱 짝이 맞는 것 같아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는 할랄, 자랑하다, 높이다, 노래하다, 야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으스대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장소를 총동원시키고요. 3절에서는 악기들을 총동원시키고요. 그렇게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서 사람들을 총동원시키고 있어요. 찬양은 그런 거죠. 그 성소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이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늘 성전이에요. 권능의 궁창이니까요. 능력 있는 궁창. 이 궁창은 하늘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늘을 반원형처럼 넓게 두드려서 펼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동의어, 유의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찬양은 천사들에게 먼저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언제나 찬양은 이렇게 두 가지를 찬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묵상할 때 찬양이 울려 퍼지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늘 저의 생각이거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약해요. 찬송도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려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 어떤 위대하심이 있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능하신 행동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베풀어 주신, 교회와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찬송하면 바로 찬송가 붙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묵상하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는 가요 부르듯 하지 마라.
어떤 다른 클래식을 듣듯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 복음성가나 찬송가들 보면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한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심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마음이 좀 저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래서 찬송이 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찬송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계시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좀 일치하면 좋겠다. 너무 자기 감정에 빠졌다. 그럼 가요를 부르듯 찬송을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듯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는 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묵상. 그래서 저는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이 좋아요. 짧고 단순한 멜로디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1장부터 쭉쭉쭉쭉 보면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힘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는 그러한 찬송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병들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또 근심하고 있을 때 다양한 우리 상황에 필요한 찬송들을 하는 것,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것만 좋아하지는 말아라. 이게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양이나 염소의 뿔 나팔로 제사장들이 불기도 하고요. 비파와 수금, 비파는 고대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금은 가볍고 높은 음이 나는 그러한 악기로 찬양하고, 소고, 여인들, 아이들이 춤추면서 연주하는 소고, 작은 장고가 소고죠. 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 이건 긴 관악기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 또 평민들 온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재금은 심벌즈 같은 거예요. 둥 쳐가지고 소리 내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와 높은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하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평신도들, 여자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모든 숨쉬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 직역하자면 원문은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풍기가 찬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고, 소리 나지 않는 마이크와 같고,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은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심지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도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경배받지 못하신다면 말씀 순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게 사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무슨 큰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호흡,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에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것이 시편의 마지막 메시지에 너무 적합하다. 이 6절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편의 마지막 메시지로서의 아주 정확한 마침표가 아닐까. 결국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교훈, 마지막 결론적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숨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멈춘 가정에 예배하고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멈춘 동네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배가 없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노래들만이 가득한 온 열방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이 회복되는데 힘쓰도록 선교하는 일에, 결국 선교의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것이 마땅하니까요. 그것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온 열방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